것까지가 내 신앙의 마지노선이라고 그렇게 그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찬양 시간은 가뿐하게 패스하고 말씀만 들으면 돼, 그게 내 마지노선이야, 이렇게 내 신앙의 시간과 공간을요 한정짓지는 않았습니까? 생생한 주님과의 말씀과 교제가 없어도요 교회에 나온 것으로 만족해하면서 교회에 나온 것이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한 거야, 그래 이게 내 마지노선이야 라고서 여러분들 생각하진 않으셨습니까? 내 신앙에 마지노선을 만들어 놓으면요 더 유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 신앙의 마지노선이 우리들의 신앙을 한정짓게 만들고요, 내 신앙의 마지노선이 인피니티 워,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까지 꼭 지킬게 라고서 다짐하는 마지노선이에요. 능동적으로 언제 어디서든 방어할 수 있는 방패가 필요합니다. 어디 가서든 막을 수 있는 방패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불화살을 날리는 내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능히 방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방패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날 직접적으로 공격할 때는 무너지지 않았던 예배였는데 내 주변이 초토화되니까요 그나마 붙들고 있던 이 예배라는 마지노선마저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불화살 공격이 이렇게 치명적입니다. 날 건드렸을 때는 오기가 생겨서요 내가 꼭 저 사탄 이겨보리라 하면서 오기로 버텼는데 내 가족을 건드리니까 무너집니다. 가정에서의 관계를 초토화시켜버리니까요 마지노선이 무너져 버립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요 직장에서 업무 때문에 그 불화살 공격 때문에 날 미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이 무너집니다. 학교에서 불화살이 날아옵니다. 밀려오는 과제, 교수님과 이 선배들과의 부딪힘 때문에 번아웃 돼서요 내 마지노선이, 예배라는 마지노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유지하고 있었던 마지노선, 교회라는 한정된 공간, 예배라는 한정된 시간마저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요 불화살 공격입니다. 날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는데 내 주변만 공격했는데 내 마지노선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미 불화살이요 떨어진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불 붙어버렸는데요, 학교에, 직장에, 가정에 불이 붙어버렸는데요, 불화살이 날아오기 전에요 미리 먼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과 대화하기 전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 거고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 거고요, 등교하기 전에 사전에 믿음으로 무장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곳에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살아가는 것이요 힘든 것 아닙니다. 그게 엄청나게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런 방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도 전투 영상 보셨죠? 길이는요 성인 남성을 거의 가릴 수 있을 만큼 긴 길이에 폭은 60에서 90cm 정도 되는 작은 문짝 수준의 방패입니다. 하나의 문짝 정도의 사이즈예요. 이 방패 이름의 어원도요 문짝에서 유래했습니다. 나무로만 되어 있으면 불화살 공격에 불타서 없어질 수 있으니까 방패 중앙과 가장자리에는요 쇠를 붙여서 화살을 튕겨낼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방패 전체적으로는 가죽을 씌워서요 잘 타지 않도록 했습니다. 거기다 심지어는 전투에 나가기 전에 저 방패를 물에 흠뻑 적셔가지고 불이 붙어도요 거기에 불화살이 딱 달라붙어도요 금방 불이 꺼질 수 있도록, 불을 소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물까지 묻혔으니까요. 보기만 해도 무겁습니다. 드는 것도 힘들어 보입니다. 게다가요 물로 적시니까요 더 무겁습니다. 이런 방패를 들고 전쟁에 나가는 것 자체가요 고되고요, 오히려 이 방패 드는 것이 패배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패를 내려놓으면은, 이 방패를 들지 않으면요 우리들은요, 우리 주변은요 초토화돼 버립니다. 내가 직접 공격받지 않는데도 어느 순간 마지노선마저 무너지고요 패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게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서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들고서요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는, 주변을 초토화시키는 모습을 딱 보고 있으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은 왜 날 이렇게까지 공격하지? 왜 날 이렇게 공격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탄이요, 할 일이 없어서 사사건건 소소한 일들까지 우리들을 공격하겠습니까? 사탄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시험 기간이라고 엄청난 과제로 날 공격하고, 하필이면 팀 과제 모임 시간을 주일로 잡아서 날 공격하고, 주일에 예배 드리지 못할 만큼 회사 일로 피곤하게 만들어서 공격하고, 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 악한 영들이 공격하겠습니까? 간혹 우리는요, 공격받는 이유가, 내가 공격받는 이유가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공격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불성실하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믿음이 약해서 공격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요,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진짜 이유는요, 그것은 우리가 공격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 속해 있었을 때는 영적 공격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요, 끊임없이 공격이 이어집니다.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존재가 되니까 공격할 가치가 생긴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들이요, 전쟁을 할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전쟁을 합니까? 고대부터 지금까지 전쟁을 한 이유들을 보면은 뭐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노예를 늘리기 위해서, 자원을 빼앗기 위해서 등, 지금도 자원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하잖아요. 공격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전쟁을 치르고서 승리하면은 얻게 되는 유익이 있으니까 전쟁을 치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큰 피해를 입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전쟁을 치릅니다. 악한 영들도요, 똑같아요. 우리가 공격할 만한 가치가 없으면요, 공격하지 않겠죠.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영혼이니까, 빼앗을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공격을 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가치가 있으니까.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도요, 영적으로 우리가 뭔가 채워지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질만 하면요, 그때부터 또 영적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만화책을 볼 때는 상당히 집중해서 잘 봅니다. 제가 근래에 본 원펀맨 정말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그거 볼 때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신문이나 잡지를 보더라도요, 내가 관심 있는 기사를 보게 되면요, 졸지 않습니다. 상당히 집중해서 재미나게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만 보면 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의지가 약해서 졸린 거야. 내 의지가 약해서. 기도할 때는 또 어떻습니까? 기도만 하면은 졸음이 또 몰려옵니다. 기도하려고 두 손 모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떴는데 아침입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과의 대화를 할 때 조는 사람 있습니까? 딥슬립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연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대화인 기도를 할 때는요, 우리가요, 어느 순간 졸음에 빠져버립니다. 딥슬립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요, 말씀을 들을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빠져드는데, 말씀을 들을 때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더디 가고 지루한지, 그리고 졸린지 모르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 시간이 너무나도 가치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 있는 시간을 우리로부터 빼앗으려고요, 사단이, 그 악한 영들이 우리들을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영적 존재입니다. 육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공격에 가해지면요,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공격을 받는다기보다는요, 영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시고, 믿음이 약해지시고, 기도와 말씀 생활이 조금 줄어들고,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받으셨습니까? 살아가는 모습에 뭔가 문제가 있으셔서 공격을 당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공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신 것이죠. 악한 영, 사탄은요, 우리들을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 공격 우리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불화살과 같은 공격이요, 매일같이 우리 주변에 쏟아집니다. 우리 주변을 불태우면서 수많은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요, 불화살을 맞은 그
학교, 가정, 직장의 모습을 보면서 셀 수 없을 만큼 의심이 들게 만듭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가? 예수님 정말 계신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공격이요 매일매일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내 믿음이 이러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만한 믿음입니까? 내 믿음이, 지금 내 믿음이요? 보통 기독교를요 가리켜서 믿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은혜로 주어진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그냥 받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아주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복음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쉬워서요 정말로 그럴까 의심이 들 만큼 구원받기가 쉬워 보입니다. 이 정도로 쉽지 않으면요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요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잘 안 믿어져요. 여러분은 처음 성경을 딱 접했을 때요 처음으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께 말씀을 들었을 때 단번에 믿어지셨습니까? 말씀 한 번 듣고 있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셨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하나도 안 믿어주셨을걸요. 아니 뭐라고 하는 건지 이해도 잘 안 되셨을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믿어? 막 이러지 않으셨습니까? 처녀가 임신을 해서 태어났다고? 그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뭐 부활을 하셨다고? 그게 가능해? 조작한 거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먼 외국의 종교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믿을 만한 얘기를 해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요. 이런 것이죠. 이해가 안 되면요 못 믿겠다.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난 못 믿겠어. 난 도저히 못 믿겠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이해가 먼저고요. 이해가 되면 믿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청년부가 필리핀 바라스 교회로 선교를 떠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광고하고 많이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부가 필리핀 바라스로 갈 겁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내년에 필리핀으로 갈 때 필리핀 바라스 가자젤 교회가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해봐서 알고 있어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녀온 사람들의 말을 믿고서 가는 것입니까? 질문이 좀 어렵나요? 바라스 가자교회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서 가는 것입니까? 난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당연히 믿고 가는 것입니다.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으니까요. 그저 그런 지역의 이름과 그곳에 교회가 있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서 가는 겁니다. 하지만요, 제가 내년에 그곳을 갔다 오고 내후년에 또 가게 된다면은 저는 그때 믿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 가는 것입니까? 그때는 알고 가는 것입니다. 갔다 와봤으니까요.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 항상 이해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어야지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못 믿겠다고 말합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그런 길이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처음 가는 길이라 내비게이션을 딱 찍고서 갈 때 주소를 입력하면 안내를 시작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때 모든 것을 알고서 가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 확실하게 그 식당이 있는 것을 알고서요. 그 무언가 장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고 가는 겁니까? 내비게이션을 믿고 가는 것입니까? 당연히 내비게이션을 믿고 가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일들이요 알고 보면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확신에 차서 그 사실이 틀렸다고 말할 때입니다. 필리핀에 제가 가기 전에 제가 필리핀에서 30년간 선교를 하셨던 그런 선교사님을 딱 만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것도 필리핀에 있는 모든 선교지를 관리하시는 그러한 선교사님을 만났다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바라스 교회라는 교회는 절대로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그때는 제 믿음이 흔들릴지도 몰라요. 나는 있다고 들었는데,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필리핀에서 30년간 선교하신 분이, 그것도 모든 선교사님을 관리하시는 분이 그런 교회 없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제 믿음이 흔들리겠죠. 그런데요 반대로요 제가 필리핀 교회를 다녀온 다음에 그 30년간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바라스 교회는 없어 라고서 말씀하셨다면 제가 의심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합니다. 왜냐? 나는 그곳을 이미 갔다 와 봤기 때문에요. 아무리요 그 교회가 없다고 해도요 전 갔다 왔잖아요. 아는 걸 거기에 있다라는 걸 확실히 알잖아요. 확실한 믿음이 제게 있습니다.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증명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수천 년 동안 있지도 않은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놓고서요 믿으라고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체험한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해왔었고요, 지금 저 또한 제가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은 연약한 내 믿음으로 억지로 막아낸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억지로 끌어올려서 막아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경험한 그 예수님으로 모든 공격을 막아내라는 말씀입니다. 내 믿음으로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으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방패가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 들고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절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높이 들고서요 사탄의 불화살을 막는 것이죠. 내 믿음으로는요 하늘을 뒤덮는 그 불화살 막을 수 없습니다. 손바닥만한 내 믿음으로 뭘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내 믿음으로 만든 방패가 아니라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높이 들고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마지노선마저 무너진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들고서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높이 들고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방어해 보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막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요 평안해질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먼저 들고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가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의 직장에 활력이 돌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먼저 들고서요 학교로 한번 다가가 보십시오. 그 학교가요 이제는요 즐거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